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깐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됩시다. 5가지의 힘을 얻으십시다. 그게 뭔지 알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가지의 힘을 받아야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대열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는 미안하지만 진리는 없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만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속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무서워져 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절대 주권자입니다. 왜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내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인간은 점점 무서운 인간으로 가짜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내게 오는 고통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내게 오는 모든 고통과 정신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는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상처받아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만 그 고통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문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가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지겠죠. 일본에는 8만 귀신을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와 맞지 않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소용없습니다. 형제도 소용없습니다.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짜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짜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미안합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가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가짜 인생을 살고 있고 가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를 꺾어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짜를 전부 다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들에게 28절에 위임하시고 다스릴 지혜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불어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벽한 세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짜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축복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누구로 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로 인하여 지음받은 자가 아닌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모양으로 다른 어떤 조각해서 만든 모든 것들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그분이 형상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에게만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행복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진짜입니다. 토요일부터 주일날 행복해요. 막 가슴이 정말 막 이렇게 행복해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누구와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몸이 빠스러져도 이 예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누가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이 예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한 번도 주일날 빠진 적이 없어요. 몰매 맞고 의도 터져도 예배는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맞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니까. 그 예배를 빠질 수가 없죠.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2장 17절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영원히 사는 법.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성령이 함께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것 진짜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 진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진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세계는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망상도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하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봤냐? 봤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붙잡고 있기에 진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벌어진 심판의 세계, 심판은 진짜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지 않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죽어 없어집니다. 왜냐? 그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지금도 진짜를 모르고 살아가는 가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세계를 가짜로 바꿔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가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장 중 에스겔 28장 15절에서 16절에 누시엘이 교만과 불법이 드러나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나 패한 그는 그의 사제들과 함께 9절에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새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 우리에게 거짓말의 메시지를 우리의 믿음으로 심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로 가짜를 퍼뜨리고 6절에 가짜들은 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니 너무 탐스럽대요. 그걸 보니 너무 보암직스럽대요. 그걸 보니 먹고 싶대요. 그걸 보니 너무 좋대요. 가짜를 보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더 보암스럽대요. 더 먹음직스럽대요. 더 간직하고 싶대요. 더 행복하게 보인대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바꾸어 놓고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안하지만 가짜입니다. 지금도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가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이 주는 매력적인 유혹은 이거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이다. 이게 사탄이 매력적으로 준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을 우리의 인간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은 가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가짜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은 번제를 가짜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6절에 구원의 주인을 금송아지로 가짜로 바꿔드려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가짜된 예배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예수가 가짜로 예수 믿고 있다면 안타깝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인과 같이 가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을 사랑, 정의, 신비, 종교의 가짜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 우리에게 신념의 믿음으로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에 가짜들을 품고 살게 하면서 고통을 안겨주고, 에베소 2장 2절에 가짜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진리로 맹신하고 사는 지금 인류, 학문, 과학. 그래서 인류의 시간표를 거짓된 방사선 통원소 측정법으로 망상의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는 몇 년이라고요? 인간에는 몇 년이라고요? 어떤 물건을 발견해 놓고 이게 몇 억 년 전이라고요? 거짓, 망상된 가짜를 지금도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간에게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게 진리인 척, 그게 진리이냐, 그게 진짜이냐, 지금도 거기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의 최악의 사기극은 진화론입니다. 이 사기극에 지금도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그리고 머리에 모든 삶을 빼앗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없는 나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진짜였는데 알고 보니 가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짜였잖아요. 예수는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전통도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진짜인데,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을 때는 진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축복과 2장 8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문 에덴 동산은 진짜였습니다. 믿습니까? 동정녀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심이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와 세상은 가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와 세상은 가짜이기에 창세기 3장 19절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짜를 붙잡고 있기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노아 시대 때에 가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홍수로 지구를 쓸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양심적으로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요? 그들에게는 진짜가 없습니다. 가짜를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의 유황과 불로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짜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를 붙잡고 살아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와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나와 세상은 가짜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겐 늘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없는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운명과 팔자로 귀신의 운세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귀신이 준 그 운세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영이 죽은 나는 가짜입니다. 가짜의 인생을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해진 죽음을 갖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자신이 가짜로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갈릴리아 다수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안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알고 보니 그게 가짜였더라. 내가 그래도 유대인의 가문 속에서 태어났고 그래도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학자의 밑에서 제자로 공부했고 자기의 인생의 삶이 너무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러운 인생을 산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만나니 가짜였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학문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되어지는 가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내가 가진 권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힘, 능력, 권세 알고 보니 가짜였더라.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선물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알고 보니 배선물이었다. 많은 여인들을 동시에 사랑하며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4절에 바람 잡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내 인생은
가짜였더라. 자기가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가짜였더라.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는 진리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만나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옥의 권세를 이긴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이를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의 피는 사탄의 권세를 이긴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내게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짜로 여길 수는 있으나 내게는 진짜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5절에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권세 있는 진리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케 하는 진리이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로 정말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가짜 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그것을 담대히 버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선물로 여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진짜를 붙잡고 성령 충만해서 오력의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인생, 멋진 인생, 천국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이제는 가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내 안에 그 진짜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후대 위에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